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말, 또 지혜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말,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아끼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말 속에는 전략한다는 말도 있고, 또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또 전략한다, 아낀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지혜롭다, 그게 다 들어있죠. 따라서 우리가 아끼라 하는 그런 말을 그저 전략하라 그렇게 하는 말로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략만 하는 것은 아낀다 할 수가 없죠. 사랑 없이 전략만 하면 바로 구두쇠죠. 구두쇠가 되어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건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끼라는 말을 오해해서 구두쇠라, 구두쇠로 살라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죠. 아끼라는 말 속에는 또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아껴야 하는지 그걸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아낄 것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끼라는 말 속에 늘 사랑과 그 다음에 전략 그리고 지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이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 향유, 흔히 말하는 향유 도유 사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보고 가롯 유다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서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줄 텐데 그걸 그렇게 낭비했으니 그게 무슨 짓인가? 그러고 화를 냈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마리아가 아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죠. 예수님의 생명에 비하면 여기까지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여겼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향유가 가진 돈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아끼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게 소중하죠.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죠. 그래서 무엇이나 아껴야 좋은 거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사랑과 지혜가 있어야 그게 진짜 아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낭비라고 할 만큼 아낌없이 바치는 그걸 불교에서는 희사한다 그러죠. 기쁘게 버린다. 기쁘게 버릴 만큼 이렇게 아끼는 것을 기쁘게 버리는 그게 정말 아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 인생, 우리 삶은 무엇보다도 소중하지요. 돈이나 재산이나 명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 삶을, 우리의 생명을 아껴야죠. 그렇지만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무엇을 위해서 바쳐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은 본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깊은 의미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없이 무가치한 무의미한 존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없이 의미 깊은 인생을 살 수 있나? 의미를 창조해야 돼. 그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한하게 확장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일은 결국 인생이 험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스승을 만나야 되고 스승을 만나서는 학문을 만나야 되고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지혜죠. 우리가 여기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했지만 또 달리 말하면 그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천지 만물을 다 말씀에 지어져 있고 그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아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아끼고 아껴서 결국 뭐 하자는 건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마침내 이 거듭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아끼고 아껴서 옥합을 준비해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끼고 아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의 알짬을 모아 가지고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끼고 아껴야 될까요? 우리 삶을 아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낀다, 우리 생명을 아낀다, 내 목숨을 아낀다. 뭐 돈을 아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아끼는 것도, 또 뭐 의복을 아끼는 것도, 또 뭐 물질을 아끼는 것도 결국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이 목적이고, 우리 생명을 아끼는 건데 무엇을든지 이렇게 아껴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아끼지 않은 것인데 그거 지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일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뿐이죠. 우리 일생도 오늘 한 번뿐이죠. 다만 한 번뿐인 이 일생인데 그런데 마치 내일이면 또 오늘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일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 정성이 모아져 가지고 일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고 내 삶을 아끼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또 용기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만남이나 중요하지 않은 모임들을 참석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인정에 끌려서 또는 차마 그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시간을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거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만남, 중요하지 않은 만남,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모임 그런 데 참석하느라고 낭비하면 안 되겠죠.
단 한 번뿐이고 또 내 유일한 내 일생의 시간, 정해져 있는 한정된 그런 유한한 시간인데 이런 귀한 시간을 허투루 쓰다가 정말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생에 꼭 하고 싶은 일도 그 하고 싶은 일에 이 시간을 써도 모자랄 그런 시간인데 하고 싶지 않은 시간, 불필요한 시간, 쓸데없는 시간, 그런 일에 낭비하다가 제호를 맞게 되면 금방 그때 당시에는 후회막급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데 우리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죠. 시간은 돈이다. 이게 가장 흔히 듣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은 돈이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또 진실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본이 신처럼 군림하는 시대라 해서 자본주의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돈이 주인이 된 세상, 돈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시간도 돈이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맞아, 누구나 다 동의하죠. 누구나 다 돈이 귀한 줄 아는 것처럼 시간도 귀한 줄 알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돈처럼 귀한 것이니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퀄 돈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는 또 우리는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하는 말이 꼭 잘된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못된 말이죠. 왜냐? 인간의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가? 이 인간의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면 그 마땅한 그거에 당연히 마땅한 일로 여길 수 있다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시간은 아무리 천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인간의 어떤 인격을 시간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에는 또 한계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알바 자리를 찾아서 부지런히 애를 쓰면서 다니죠. 다시 말해서 알바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돈으로 알바라고 하는 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 최저시급해서 1시간에 얼마 해가지고 부지런히 내가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으면 마치 시간을 그만큼 아주 잘 쓴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저 게임만 하거나 빈둥거리는 것보다야 그 알바 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학생의 본분인 배움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만 골몰한다. 그래서 학창시절을 다 보냈다. 그러면 그건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마찬가지로 학생의 본분을 우선 잘하기 위해서 잘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건데 알바를 위해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목적이 돈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우리 일생일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해서 결국 돈을 모아놨는데 돈 모으는 그 자체로 끝나고 말면 그 자체가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이런 것은 인생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목적과 수단이 바로잡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어린 학생들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유학자 바로 주의 선생님입니다. 소년 1호 항난성 일천광음 불과경이라 미각지당 초몽인데 계전 오엽이 추성이로구나 그런 유명한 시가 있는데
한마디씩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소년이로 학난성. 소년은 늙기 쉽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기 어렵다. 그리고 일천광음 불광영. 그러니까 일천광음이라도 시간을 천각이라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제가 이 시를 접한 때가 소년 시절인데 벌써 50년이 넘게 지났죠. 저도 이제 아주 노인이 됐습니다. 소년이 노인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은 번쩍번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이 소중하게 세월을 보내야 된다. 소놈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일천광음, 그것을 줄여서 초놈이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초놈이라고 합니다. 이 초놈을 아껴라. 즉 세월을 아껴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루기 어려운 학문에 힘쓰라. 이게 주는 시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각 쥐당 춘 초몽 계전 오엽 이 추성 연못가의 범프리채 꿈도 깨기 전인데 계단 앞 오동잎은 떨어지면서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봄이 오면 맨 먼저 뜨라 연못가에 풀들이 돋아났죠. 날이 풀리고 봄이 오는가 싶으면 벌써 풀들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문득 바라보니까 집 앞에 서 있는 오동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잎이 떨어지면서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됐다. 이 마당에 있는 연못가에 봄풀이 돋는가 싶었는데 돌아보니 벌써 대청 마루 계단 앞에 서 있는 오동나무에서 가을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죠. 이렇게 봄풀의 가을, 봄풀, 가을, 오동잎 이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말하는데 즉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동시에 또한 이 세월의 빠름과 동시에 또 세월의 시간의 초월성을 또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즉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문득 가을이로구나. 이만큼 학문의 심취에 있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게 됐다. 그런 뜻도 여기에 곁들여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학문에 몰두하다 보면 세월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동광원의 이공님 이야기가 유명하죠. 이공님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세월이 흐른 줄 모르고 몰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즉 이공님이 성경에 심취해서 성경을 들고 산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저기서 못 씹는 모내기 할 소리가 들렸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들판에 이 누런 알곡이 누런 벌판이 돼 가지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공님은 그 사이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성경에 심취했었던 것이죠. 진리를 탐구하는데 몰두하다 보면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기쁨에 심취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전자 주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뭐냐? 학문에 몰두해서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게 늙는지 공자로 말하면 부지노지장지 내가 늙는지 늙음이 오는 줄도 모르고 학문에 힘을 썼다. 학문을 한다는 말은 진리를 탐겨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말하자면 진실한 열매가 되어서 세월을 초월하는 것이죠. 들판에 누런 알곡이 되어 그런 알곡으로 무르익으면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씨알이 됩니다. 이집트 미라 속에서 보리가 한 대가 발견됐는데 그 보리를 심었더니 정말 서로 싹이 났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알곡이 되면 100년, 1000년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자가 이런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세월을 아껴서 학문에 몰두하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정신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자는 1000년 전 사람이지만 이 1000년이 넘어서도 아직도 그가 남긴 작품들은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주자는 죽지 않았고 우리 곁에서 영원한 정신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껴서 학문에 몰두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시간을 전략하는 지혜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면 첫째, 우선순위를 정해라. 오늘 내가 할 일들이 무엇인지 쭉 나열을 해보고 리스트를 뽑아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시급한 것 골라가지고 오늘 꼭 이것을 뭘 언제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예스 할 것은 예스, 노 할 것은 노 해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죠. 남들의 부탁한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 아니요 할 것은 노, 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셋째는 꾸물거리는 습관을 버려라. 꾸물거리는 것은 자기가 아직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글로 써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다. 그걸 글로 쓰고 그 일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세분화시켜서 항목을 쓰다가 보면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될 일,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할 것부터 이렇게 추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으름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시대가 악하니라 정말 악한 때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 요인을 자꾸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악한 때라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 즐겁고 너무 유혹이 많죠. 인터넷, 유튜브, 카톡, 밴드, 하루에도 수십 건, 수만 통 많은 이메일 많이 날아듭니다. 그것들을 다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정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본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에 빠져들면은 시간을 무한 낭비하고 말죠. 그러니까 TV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 뭐를 딱 정해서 불필요한 카톡 정리해버리고 SNS 끊어버리고 내가 오늘 꼭 할 만큼만 미리서 정해놓고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또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건강을 소홀히 하다 보면 병이 나면 그만큼 시간 낭비야. 그보다도 병만큼 시간 낭비 심한 것도 없죠. 저도 지난주에 독감 때문에 사흘 동안 꿈병 못했는데 사흘 동안 그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간 낭비가 많죠. 우리가 병이 들면 책도 못 읽고 생각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만큼 몸을 아끼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또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몸을 잘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자기를 아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서 진실한 말씀의 알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언님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먹고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결국 알곡이 되어서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되시길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